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들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다니엘서 5장을 봤고요. 6장은 돌아온 주일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7장을 볼 터인데요. 주일 낮에는 다음 주까지 다니엘은 마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잘하는데 7장부터 12장이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 당분간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 1절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의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에 살펴봤을 거예요. 바벨론 왕 벨사살 왕 원년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 밑에 보면 이때 다니엘이 꿈을 꾸며 머릿속에 환상을 받고 밑줄 그어주셔서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오늘 7장 있는 내용이 되어지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잠깐 역사를 한번 잠깐 살펴보고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시면요, 제가 밑에 먼저 쓰겠습니다. 620년 뭐예요? 다니엘이 태어난 해. 자, 605년 바벨론 1차 포로가 1차 침공이 있어 포로 1차 다니엘과 비롯해서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지요. 604년 이때 605년에 다니엘서 1장 사건이 있게 되어지고요. 604년에 다니엘서 2장의 사건이 있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서 2장. 그리고 597년에 포로 2차 포로, 그리고 586년에 3차 포로,
있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585년에 다니엘 3장의 사건이 있게 되어지죠. 다니엘 2장은 다니엘이 한 큰 신상을 본 꿈, 이제 금나라, 은나라, 동나라, 철나라. 다니엘 3장은 다니엘이 금신상을 만든 이제 그런 사건이 585년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570년에 다니엘서 4장 사건이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때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되어 큰 나무의 꿈을 꾸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때 느부갓네살이 이제 짐승이 되어지죠. 그리고 562년에 느부갓네살 다시 짐승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져요. 회복되어지고 그 562년에 느부갓네살이 죽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539년에 다니엘서 5장이 있게 되어지죠. 다니엘서 5장, 벨사살 왕이 이제 잔치하다가 이제 멸망하는 사건이 있게 되어지고요. 오늘은 550년 벨사살, 여기 다니엘 7장입니다. 벨사살 원년이 바로 550년부터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과 연관이 되어지는 것들은 605년에 다니엘서 1장, 604년에 다니엘서 2장, 그리고 585년에 다니엘 3장, 570년에 다니엘 4장, 그리고 539년에 다니엘서 5장, 그리고 550년에 다니엘서 7장, 그리고 다니엘서 6장은 539년, 또 다니엘서 6장, 이제 다리오 왕 다스리던 때가 되어지지요. 자, 이때 그러면 다니엘의 나이는 몇 살인가? 602년 20년에 1살, 그 다음 605년에 이제 그가 뜻을 정했을 때가 15살, 그리고 한 큰 신상을 하게 그걸 꿈을 해석해주며 총리가 되어질 때가 16살. 16살에 중학교 3학년 때 그는 이 큰 이제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고 그의 나이 이제 23살에 2차 포로가 잡혀오게 되어지고, 이때 대표인 것이 에스겔이 잡혀오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34살에 3차 포로가 잡혀옵니다. 시드기야와 학개 선지자가 이때 잡혀오게 되어지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3장에 금신상 사건이 있을 때가 다니엘 나이 35.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이 큰 꿈을 꿨을 때가 그때가 다니엘 나이 50. 그렇게 하고 느부갓네살이 죽을 때가 다니엘 날이 58. 그렇게 하고 지금 벨사살 왕 오늘 보게 되어진 때가 다니엘 나이 70. 이제 이렇게 오늘 이제 월년에 꿈을 꿨던 70이고, 그 다음에 벨사살이 이제 그 바벨론 멸망할 때가 다니엘이 81세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15부터 81세 그 뒤에 보게 되어지면 고레스 3년까지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그가 한 85세까지 이렇게 공직에 있게 되어진 것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중심으로 지금 우리는 오늘 550년에 있었던 바로 다니엘서 7장 벨사살이 원년 때, 그러면 이제 멸망하기 전에 12년 전에 있었던 그 환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네, 2절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에 몰려 불더니, 여러분 하늘에 네 바람에 밑줄 그어주시고 큰 바다에 몰려 불더니 밑줄 그어주시고, 성경에서 바다는 늘 악의 세력이 통치하는 곳, 그리고 사단이 있는 곳, 이것을 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이 바다에 내 바람이 이제 불게 되어지니까 엄청난 폭풍가 있으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요한계시록 17장, 요한 7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이힐 후에
요한계시 7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요한계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바람, 동서남북 바람에 내 바람이 불지 못하던 걸 붙잡습니다. 근데 뭐 다니엘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바람이 바다에 불게 되어져요. 불게 되어지면서 첫 번째 짐승이 나오게 되어지고 또 불면서 두 번째 짐승이 나오게 되어지고 또 불면서 세 번째 짐승이 나오게 되어지면서 계속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니엘서 7장 3절 시작.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큰 짐승 넷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바다에서 나왔는데 밑줄 그어주시고 요한계시록은 많은 경우 이 다니엘서를 기초로 해서 적거든요. 요한계시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요한계시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어요. 이 짐승이 뭐였어요? 적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그런데 오늘 이제 다니엘서에서는 이 바다에서 4개의 짐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에 나오는 짐승들은 어디 가냐면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짐승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짐승의 총체.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바다에서 사단이 지배한 세계에서 짐승이 나옵니다. 열국들이 이제 제국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요한계시록은 이 바다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짐승이 올라오는 이 짐승이 뭐예요? 적그리스도 짐승이 올라오게 되어지지요. 그럼 그 네 짐승이 어떤 짐승인가? 이제 4절부터 쭉 보게 되어지면 그 네 짐승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은 금신상이에요. 이제 한 큰 신상. 머리는 금이요. 그 다음에 가슴은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요. 그 이제 다리는 철이요. 그리고 발은 철과 흙으로 되어져 있는 이제 느부갓네살 2장에서 봤던 이제 한 큰 신상을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오른쪽에 있는 4개의 짐승들은 다니엘서 7장에 보게 되어지는 이제 짐승들입니다. 그래서 사자, 곰, 그리고 밑에 이제 내려와서 표범,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사나운 짐승이 되어져요. 그래서 바로 금나라는 그리고 사자나라는 바벨론을 이야기하게 되어지고요. 은나라와 그리고 곰은 바로 페르시아, 메대와 바사를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동과 표범은 이 4개의 이제 날개가 달린 표범은 바로 헬라의 알렉산더가 되어지고 그리고 다 이제 철과 그리고 사나운 짐승은 바로 이제 로마를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이 이제 4개를 설명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다니엘서 2장에 설명하는데 왜 7장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가장 큰 차이는 다니엘서 2장에서는 어떤 나라가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까지 설명을 해요. 그래서 금나라를 은나라가 망하게 하고 은나라를 동나라가 이제 멸망시키고 동나라를 철나라가 멸망시키고 그다음에 열국이 있을 것이다. 그 내용이라면 다니엘서 7장에서는 그러면 그 금나라, 사자라는 나라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리고 은나라, 그리고 이제 곰의 나라, 페르시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동나라, 그리고 표범의 나라, 헬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철나라, 사나운 짐승과 같은 로마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잘 몰랐을 거야. 이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은 이미 다 지난 사건들이니까. 이제 바벨론도 지나갔고 페르시아도 지나갔고 헬라도 지나갔고 로마도 지나가 보니까 이 다니엘 7장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럼 한번 잠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첫째는 밑줄 그어주시고 사자이라 동그라미 주시고, 첫 번째 올라온 짐승은 뭐였냐면 사자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독수리 날개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런데 이 사자가 독수리 날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사자입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큰 신상에서도 머리 금나라. 그래서 사단의 나라를 대표하는 것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페르시아나 헬라를 이야기하지 않고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 이제 금나라, 머리가 되어지고 바벨론이 대표의 나라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은 사자로 표현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거기에 날개가 달렸어요. 사자인데 날개가 달렸으니 얼마나 신속하게 잡아먹겠어요. 그리고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왕이 됐는데 605년에 아수르를 물리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도 물리쳐버리게 되어지고 605년에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침략하게 되어지고 포로를 잡아간단 말이에요. 605년 한 해에 그냥 이제 이 근동을 다 통일해 버립니다. 마치도 사자가 날개가 달린 것처럼 그렇게 통일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밑에 보게 되어지면 그 날개가 뽑혔고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이제 사자여서 날개로 이제 하면서 막 이제 전 세계를 다 할게 했는데 바로 뽑혀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짧게 66년밖에 가지 않아요. 느부갓네살이 562년에 죽으면서 급격하게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느부갓네살 때 확 타올랐다가 느부갓네살 죽으면서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555년 나보니두스가 사후지가 7년밖에 안 되는데 왕이 몇 명 바뀌는 거예요? 4명이나 바뀌는 거예요.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가 혼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또 그다음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석양을 받았으며 밑줄 그어주시고, 이건 뭔 사건이에요? 다니엘 사장 사건. 느부갓네살이 뭐가 돼요? 짐승이 됐잖아요. 4발로 걷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섰단 말이에요. 짐승이었다가 569년에 짐승이 됐다가 562년에 사람이 됐잖아요. 7년간 짐승이 됐다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사람이 되면서 그가 뭘 받아요? 사람의 마음을 받아요. 짐승이 안 된 거예요. 짐승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짐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은 짐승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가 된 거예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4장을 보니까 그가 뭐 하는 거예요? 조소를 낸단 말이에요. 간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마 느부갓네살은 구원받았을 것 같다라고 이제 했던 것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늘나라 가야 될 답할 텐데,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느부갓네살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요. 이렇게 사자란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느부갓네살에서 사자였고, 그 다음에 독수 날개같이 급속하게 나라가 확장되어졌지만 그 날개가 뽑히면서 느부갓네살이 죽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쇠퇴하게 되어지고, 느부갓네살이 죽은 이후에 이제 한 20년 만에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역사를 갖게 되어집니다. 이걸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일들을 벨사살이 이미 다 아는 거예요. 왜요? 지금 벨사살하고 있는 이때는 언제니까? 550년이니까. 그리고 자기 외할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이 이제 짐승이 되고 사람이 됐던 것들은 자기 12살 때 이미 다 봤던 것들이니까. 그래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뒤에 나라 이야기는 확실한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 시작.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잠깐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지금 보시면 이제 느부갓네살이 죽으면서 바벨론은 쪼그라들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메대와 바사가 엄청나게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일어나면서 어떻게 리디아를 먼저 먹게 되어지고, 그리고 바벨론을 먹게 되고, 애국까지 먹게 되어지면 전체를 다 이제 페르시아가 이게 하게 되어지면, 이 지금 벨사살이 왕이 될 때는 지금 이런 때예요. 이런 때.
지금 이제 이렇게 메대와 바사가 일어나가지고 바벨론 줄어들고 메대와 바사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을 그때 벨사살 할 때 이때 그런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5절 같이 다시 읽습니다. 5절 같이 읽죠. 시작.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4절은 이미 벨사살 원년에 이루어진 거예요. 바벨론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5절부터는 앞으로 되어질 거예요. 자, 둘째는 밑줄 그어주시고 곰 같아, 곰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두 번째 나라는 곰나라예요. 이 곰나라는 메대와 바사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밑줄 그어주시고, 곰은 이렇게 네 발이잖아요. 그런데 한쪽 발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곰나라는 메대와 바사라는 두 나라 연합국이에요. 고레스의 외삼촌이 다료예요. 메대의 다리고. 그래서 외삼촌하고 그 다음에 조카가 어떻게 연합군을 만들어서 지금 엄청나게 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을 들었던 것처럼 페르시아가 나중에 어떻게 하면 메대를 통합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메대는 없어져 버리고 페르시아만 있게 돼요. 한 발을 들었던 것처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발 들었던 것처럼 둘이 연합으로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지만, 그러나 한 발 들었던 것처럼 이제 페르시아가 바사가 메대를 이제 통합해 버리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이제 곰에게는 이제 입에는 새 갈빗대가 있는 거예요. 새 갈빗대가. 이 새 갈빗대가 어디냐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지금 곰이에요. 새 갈빗대가 있는 그 갈빗대는 첫째는 이제 리디아입니다. 리디아를 이제 546년에 멸망시켜요. 그리고 두 번째 갈빗대는 바벨론이에요. 큰 나라. 그 나라를 539년에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갈빗대는 애굽이에요. 애굽을 525년에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이 곰이 새 갈빗대, 그 당시에 크게 이제 바벨론 시대의 큰 나라가 리디아, 터키 지역의 리디아, 그리고 이제 이런 유프라테 쪽에 이제 바벨론, 그리고 이제 나일강 쪽에 애굽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페르시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리디아와 그리고 바벨론과 애굽을 다 통합해버려, 다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고, 자, 그 밑에 보게 되어지면 그 밑에쯤에 많은 고기를 먹으라. 그다음 밑줄 그으셔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페르시아는 127도가 생긴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가 되어지는 페르시아. 그래서 인도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터키 쪽까지, 그리고 애굽 쪽까지, 이제 이디오피아 쪽까지 전체를 다 통합하게 되어지는 127도나 되어지는 굉장한 큰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곰과 같이 그렇게 몸집이 큰 나라가 되어지는 곰나라란 말이에요. 페르시아는 곰나라. 지금 지나가 보니까 다 그렇게 되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6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네, 세 번째 짐승은 표범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동나라 바로 알렉산더의 헬라는 표범과 같은 거예요. 표범. 그래서 알렉산더는 엄청난 빠른 시간 안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가 10년 안에 전부 다 통일시켜 버리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보면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어요. 밑줄 그어주시고. 자,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금 표범 자체도 빠르잖아요. 그런데 그 표범이 날개가 4개나 있어요. 얼마나 그 기동성, 그 신속성,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에서 시작했던, 그리스에 시작했던 여기 이제 알렉산더가 인도까지 다 통일시켜 버리게 돼요. 이제 애굽까지 다 먹어버리게 돼요. 가는 곳들을 그냥 기동성의 표범처럼 다 삼키면서 이제 가게 되어지고.
결국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는 33살의 젊은 나이에 전체를 통일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벨론 성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323년에 33살의 짧은 나이에 바벨론 성에 그가 죽는단 말이에요. 병 걸려서. 그 이후에 그 다음 밑에 보셔요. 그 다음 보면 머리 넷이 있으며 곧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나라 나눠지는 거예요. 네 장군에 의하여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네 장군이 있었는데, 보시면 헬라, 그리스 쪽, 마케도니아 쪽에는 첫 번째 장군이었던 바로 카신더가 거기를 통치하게 되어지고, 두 번째 장군이었던 니시미쿠스가 소아시아와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소아시아, 터키 이쪽 리디아 쪽을 이제 그가 하게 되어지고, 세 번째 장군이었던 셀루쿠스가 어떻게 아시아 쪽을 이제 막 분할했고, 그 다음에 이제 프톨레미가 이제 애굽, 이제 팔레스타인부터 해가지고 애굽 쪽을 전체 다 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내 머리가 넷이 있어서 넷이 권세를 받았더라. 그대로 지금은 다 이루어진 것이니까, 지나간 역사니까. 이미 570년에 하나님이 이제 그것들을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대로 지금 다 역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33살에 죽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네 장군의 네 나라로 이제 이렇게 헬라가 나눠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그래서 이 짐승은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짐승으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밑에 보면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다. 이렇게만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는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고 쇠로 된 큰 이가 있다. 그래서 그는 뭐예요? 모든 것들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부셔버려. 그리고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10뿔이 있더라. 보여주시겠어요? 그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없어요? 네. 이렇게 짐승이 있는데 10뿔이 있게 되어지고, 아무튼 이제 무지막지한, 그래서 역사상 가장 강할 뿐만 아니라 이제 가장 지금 젤로 밑에 있는 지금 하마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이제 뿔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뭐 용으로 많이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용도 나오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아무튼 이건 뭐 이제 잔악하고 그 다음에 파괴적이고 뭐 그랬던 이제 나라, 그게 바로 로마가 되어지고, 로마는 이제 유럽 쪽을 통일하게 되어지죠.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국까지 이제 통일하게 되어지는 그 네 나라.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벨사살 때 원년의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되어진다. 너 봤던 것처럼 너희 지금 바벨론이 그때 역사도 이루어졌지 않느냐. 지금 너희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짐승이 되었다가 다시 발을 들게 되어졌고 사람 마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간증하다 같지 않았느냐.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했던 거예요. 우리가 주일로 살펴봤던 것처럼 벨사살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원년에 지금 그가 왕이 되자마자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라들마다, 그러면 왜 이런 나라들이 있는가? 그 나라들마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 감당해야 될 사명이. 그러면 바벨론 나라의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그들은 유대인을 보호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보호하는 사명. 그래서 1차 포로로 잡아가고 2차 포로로 잡아가고 3차 포로 엄청난 숫자를 잡아가지만 그 이제 바벨론 안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은 보호하신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마치도 애굽의 70가족을 애굽에서 보호하셔서 그들을 남은 자로 만들었던 것처럼 이제 이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데려가는 거예요. 그때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잡혀갑니다.
만약 이들이 잡혀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냐면, 이들도 남았다면 모두 열 지파처럼 사마리아인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메시아를 오게 할 이제 그러한 지파가 사라지는 거, 유다 지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지파를 남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 이제 북이스라엘 열 지파처럼 사마리아인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그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포로로 잡아가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늘 적진 가운데 보호하시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그 백성들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 이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바벨론 주신 사명은 그거니까. 너희가 지금 감당해야 할 사명은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러면 또 다른 나라가 나와서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페르시아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 페르시아가 해야 될 역할은 유대인의 회복이죠, 회복. 바벨론 시대에 이제 유대인들을 바벨론이 잘 보호하고 있다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 왕이 1차 포로교환하게 5만 명이 포로교환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아닥사스 왕 때 2차 포로교환과 3차 포로교환이 있으면서 이제 페르시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이제 본국으로 보내게 되면 회복시키는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페르시아는 그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나라 뭐가 생기는 거예요? 헬라가 생기는 거예요. 헬라 사명은 뭐냐? 헬라에 있는 것은 문화하고 언어입니다. 전 세계를 문화 통일을 시키게 되고 언어 통일을 시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언어가 같아야 되잖아요. 문화가 같아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선교사님이 가셔가지고 이제 그 나라 언어를 배우는데 10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 나라 문화는 평생에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 수박 거달기식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문화하고 언어가 같아 버리니까 복음이 그대로 하게 되어지고, 특히 헬라어는 모든 언어 중에 가장 시제나 모든 것들이 정확합니다. 가장 정확한 명확한 언어가 헬라어예요. 그래서 복음이 헬라어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시제나 아니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정확해야 돼요. 근데 헬라어는 정확해요. 정확해. 그래서 헬라어가 어렵습니다. 한 단어 안에 인칭, 시제 다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어려워요. 이렇듯이 헬라를 통하여서 이제 그리스의 그 이제 발달된 문명과 문화와 언어를 전 세계에 퍼지게 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헬라어로 그냥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문화 같으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어요. 이 사명을 이제 헬라가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로마는 길을 닦아놓는 거예요, 길을.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잖아요. 그 닦아놓은 길, 그리고 팍스로마, 평화를 만들잖아요. 그래야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자유롭게 하는 길이, 그 정세가 불안하면 여기도 도적대가 나타나고 저기도 한적대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팍스로마, 이미 평화가 되어져 있고 길들이 쫙쫙 열려 있으니까 그 평화와 그 길들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특별히 로마는 마치도 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태의 역할. 그래서 로마 시대에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고, 로마가 10대 왕제에 걸쳐 200년 동안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했지만 이때 뭔 거예요? 순수한 복음에 남은 자들을 만드는 거예요. 왜요? 처음에 복음이 이제 막 했는데 그 복음이 기복주의가 되거나 아니면 이거 성공주의가 되거나 이것이 이제 복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질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00년 동안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수 복음으로, 원복음으로, 생명을 내놓는 복음으로, 진짜 복음으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는, 그것이 이제 콘스탄티노 대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로 확 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복음이. 이렇듯이 각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유혹이나 이스라엘은 매우 망했지만, 그러나 바벨론은 바벨론이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는 페르시아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고, 헬라는 헬라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고, 로마는 로마가 해야 될 사명이, 그들 사명들은 전부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하는 사명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 나라는 사라지는 거예요. 바벨론은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는 바벨론이 일어나지 않아요. 페르시아는 그 일을 감당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다시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헬라도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로마도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는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특별히 팀장님들에게는 23년도에 하나님 그 팀들을 섬길 수 있는 팀장의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나. 23년도 우리 목원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 사명들을 맡겼으면 그 사명들과 충성스럽게 열심히 간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 나라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이 내 나라,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는 사명 감당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했던 충성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쌓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라지지 않아요. 하늘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거. 할렐루야. 우리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했던 수고, 우리가 했던 헌신들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게 되어지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읽죠.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네, 지혜 있는 자 밑줄 그어주시고, 빛과 같이 밑줄 그어주시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밑줄 그어주시고, 별과 같이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사라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게 되어지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24년도 팀장으로 때또는 팀원으로 우리가 또 각각 있는 곳에서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가지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각 부서부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뭐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 그 일. 그 일을 위하여서 모든 것들이 교회가 모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 구하는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한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우리 모두 23년도 우리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 가서 우리가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